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문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방향을 놓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다른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보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가인이 어떤 상태이며 가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가인이 저지른 죄는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추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의 근본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쪽 측면, 아벨 쪽만 계속 보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고 아벨 쪽만 보면서 척만 보면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인도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벨도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질, 오늘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이 본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신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 속에 가져야 될 인격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마귀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으나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 안에 어둠이 들어와 버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 아까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서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등한 입장에 서서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가인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우는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같이 태어난 자기의 본성을 가진 형제가 아닙니다. 아우를 죽였다는 말은 아버지를 죽인 것이고 곧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한 씨에서 태어난 두 형제 중에서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죽였다는 말은 근본을 쳤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부모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생을 죽인다는 건 부모를 죽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자기 자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죄의 통치를 받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이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꼬임은 하나님과 같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피조물을 조물주와 같은 자리에 앉혀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말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고 괴락인 겁니다. 괴락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을 들었다. 이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선악과 포커스 쪽보다 말씀을 거역했다, 말씀을 들었다 이를 놓는데 선악과는 결과론이고 결국 뱀의 말을 들은 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이 근본이 뭡니까? 대가리를 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가리를 쳐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치게 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가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정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극상의 시대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천 진동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인이 주모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인생에게는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조물주의 자리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감으로해서 불행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냥 불행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거 원하든 안 하든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위를 치고 올라가겠다는 것이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고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도무지 불가능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그냥 쳐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고 원치 않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상해서 대가리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데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인의 자리고 가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은 결과 인생 안에는 이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속에 지금 죄가 불불 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를 친다는 것은 아담을 치는 것이고 아담을 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속에 지금 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은 내 안에 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곧 우리가 예수님을 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하기 싫으면 예수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모릅니다.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래를 지나가면, 율법 아래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이런 본 모습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나온 사건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게 곧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비추음받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떠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